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통 속에서의 해답,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주일날 오후 예배 설교하면서 서론 얘기하고 돼지가 7가지라고 했더니 뒤에서 이제 빵 터지고 웃으셔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그 다음에 한 얘기 때문에 웃으신 줄 알았어요. 못 배운 사람처럼 늦게 끝나지 않을 거란 그 말 때문에 웃으신 줄 알았더니 뒤에서 평신도분 한 분이 8 그랬대요. 7가지라는 말을 듣고 너무 많다 이거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이제 저희 누나여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내려오기 전에 약간 지금 두통기가 있어가지고 타이레놀을 먹으려고 이제 사택에 잠깐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이제 관심사, 오늘 저녁은 이제 욥기 9장과 10장 오늘 어떤 내용일까에 대한 관심보다도 오늘은 돼지가 몇 가지냐, 이게 이제 관심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르쳐줬습니다. 한 10가지라고 생각들 하고 계시면 마음 편하실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빌닷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봤죠. 빌닷이 말하는 그 뉘앙스와 톤이 히브리어로 봤을 때에 약간 욥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는 듯한 억양이었습니다. 너는 왜 네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는 거야? 야, 이제 좀 인정해. 네가 잘못한 거야. 이 말을 듣기를 원했는데 욥은 그러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빌닷이 가지고 있었던 3가지의 알지도 못했던 것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희생 제사가 진짜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미처 안 했던 거예요. 희생 제사는 말 그대로 희생 제사, 보이기 위한 제사. 야, 네가 네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네 자녀들이 진짜 죄가 깨끗해졌을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 네 자녀들 죽은 거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이 말은 너희 자녀들이, 너가 혹시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범죄했을까봐 드렸던 그 제사. 욥은 정말 제사를 드리면 우리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제사를 드렸는데, 빌닷은 그거는 그냥 의식 행위지, 그거는 그냥 종교 행위지, 야, 진짜 희생 제사 드린다고 죄가 깨끗해지겠냐? 이런 반응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죠. 물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그 생각에서부터는 멀어져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복돼야 될 것이 있는데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들으면서 와, 오늘 해석이 너무 기가 막혔어, 그게 임재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순간이든 어떤 포인트든 우리가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그냥 말씀을 듣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그 말씀 듣고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내가 큰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고 격려를 받게 되고 또 위로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이들은 그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예배의 자리로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와, 주일날 전해주셨던 똑같은 본문이었는데 그 똑같은 본문 속에서 수요일날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또 은혜가 되고, 그래, 내가 예배 자리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여호와의 이레를 내가 맛볼 수 있는 거지. 이 하나 때문에 막 감격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금요일이 되기를 기다렸던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 수 있어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배 한 번 나가는 거랑 2번 나가는 거랑 뭐 틀리면 얼마나 틀리겠어. 예배 그거 나가는 게 뭘 중요해? 마음으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누가 하는 이야기냐면 빌닷이 하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빌닷이 실수했던 게 뭐였죠? 기도의 은혜를 몰라요. 기도에 대해서 정답은 얘기할 줄 알아요. 기도가 뭡니까?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정의는 막 내릴 수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까지도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어쩌면 지난주에 우리가 빌닷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 내가 기도에 대해서 머리로 정의를 내릴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결단하신 분들이 계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난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내 기도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지난주에 내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기도했던 그 고백만큼 기도하지 않았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또 빌닷으로 사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정의를 내리냐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우리 안에 쌓여질 때에 비로소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는 마주서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에 대해서 멋있는 말들은 많이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이 문장에 있어서만큼은, 문장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문장에 있어서만큼 확신은 갖지 못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기도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해서 곳곳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머무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빌닷이 실수한 게 뭐였죠? 빌닷이 욥에게 조언했던 이야기들은 신명기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우리가 흔히 신정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잘못을 범한 사람들에게는 죄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신정론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욥이랑 대화를 하던 중에 자기도 모르게 불쑥 자기의 속마음이 튀어나왔죠. 그래서 이야기 꺼낸 게 뭡니까? 야, 그래도 뭐니 해도 중요한 거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조상들이 해준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어야 돼. 말로는 욥에 대해서 비난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비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말 욥에게 자기가 주려고 했던 해결책은 다른 게 아니라 전통적인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다라고 하는 거를 다 알죠. 그러나 정말 내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해답을 나는 성경을 통해서 찾고 있느냐, 나는 내 삶의 해답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이 던져진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길을 내가 찾고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갈망하고 있느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걸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거나 그 말씀의 진짜 능력을 우리가 맛보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빌닷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욥기를 계속 나누는 동안 욥기 1장과 2장,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그들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던 숨겨져 있는 비밀인 욥기 1장과 2장을 기억하듯이,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구절은 욥기 42장 7절이에요. 하나님은 엘리바스와 두 친구에 대해서 분노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들의 말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욥을 만나서 욥에게 해줬던 이야기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화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배의 감격을 알지도 못하면서 말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 기도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면서 마치 기도에 대해서는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말씀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면서 말씀은 중요합니다라고 반응은 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 저도 말씀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결단은 하지만 여전히 일주일 동안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려 하지 않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빌닷의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의 빌닷의 모습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해야 된다. 이것이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욥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도대체 누가 내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욥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를 졌거나 내가 실수했던 게 생각났다면, 아마 지금까지 살펴본 욥이라면 하나님, 저 이제 생각났어요, 저 그때 제가 그거 잘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했던 의로운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욥의 반응은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진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욥을 바라보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은 욥기 9장과 10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하나님 저도 욥처럼 살 수 있을까요? 욥처럼 살게 해주세요까지도 못 가고 저는 욥처럼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라면, 여러분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했을까요? 얼마나 자기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우리는 생각으로도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욥은 그것조차도 욥의 삶 가운데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돌보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의 친구라고 해서 멀리서부터 자기를 위로하러 온 자들이 자기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자기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너무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욥은 욥기 9장과 10장에 자기만의 해답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할 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빼놓지 않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근심이라고 해요. 근심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마다 무엇인가를 느끼고 있는 나만의 문제나 혹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상황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질 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붙잡을 것이냐,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를 생각할 때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이 말씀,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근심 가운데 계시지 않다 할지라도 언젠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근심과 수많은 고통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럴 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주님 저도 욥처럼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의 첫 번째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다 알 수 없다. 이 9장 1절부터의 말씀을 이제 욥이 대답하여 이제 빌닷의 이야기를 듣고 욥이 대답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욥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 의로우심이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울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사람과 비교가 불가능한, 하나님은 가장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변론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인간은 한없이 작아진다. 그리고 4절에 가서는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뛰어나시다. 따라서 악을 행하면서 형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고백을 지금 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혹은 이런 어떤 명사로 표현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난날에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내가 표현하는 그 하나님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다가 사무실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고 또 원고를 읽고 그러다가 오늘 함께 나눌 이 대지들 가운데서 저에게 가장 크게 은혜가 됐던 부분이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이었어요. 이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슬라이드를 이제 저도 화면으로 띄워놓고 이렇게 보면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다 안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3년을 혹은 5년을 아니 10년을 한 자리에 앉아고 계속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만약에 다 알 수 있다면 신앙생활은 결코 재미일 수 없을 거예요. 재미가 없을 거예요. 오히려 10년 뒤가 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다 알게 된다면 1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굉장히 허무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욥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빌닷과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거 나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욥이 보이는 반응은 내가 모르는 거 아니지만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을 나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언급합니다. 마치 그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질 만큼 5절과 6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파괴력을 지니신 전능자셔서 산이 의식도 못하는 사이에 산을 옮길 수 있을 만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6절에서는 세상의 이 모든 기초까지 흔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파괴력 있으신 분, 모든 힘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또 23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게 한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욥이 그 이야기도 꺼냅니다. 누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실 수 있다. 인간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왜 그분이 해를 명령하여 멈추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8절부터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8절에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이렇게 내가 고백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기까지면은 욥이 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도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짧게 요약해 보세요 하면 이 정도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욥이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11절에서 지금 욥의 마음, 집에 욥의 상황을 대변해 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욥기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라고 지금 누가 얘기했죠? 누가 얘기했죠? 욥이 한 얘기예요. 욥. 저는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아요. 놀래지 마시고 그냥 주무시다가도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들이니까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9장 10절을 누가 한 얘기라고요? 욥이 한 얘기예요. 자, 5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5장 9절. 욥기 5장 9절. 네, 같이 한 목소리로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 욥이 한 얘기랑 엘리바스라가 한 얘기랑 비슷해요? 아니면 엄청 달라요? 비슷해요. 그런데 보시면 엘리바스가 한 이야기와 욥이 한 얘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5장 9절을 다시 보세요.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말을 했다면, 뭐에 초점을 맞췄다고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했다면, 욥은 9장 10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 지금 아주 다른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보면은 마치 어떤 뉘앙스냐면 다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듯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욥과 대화한 내용에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제해둬야 되는데, 엘리바스는 세 명의 친구 가운데 가장 똑똑한 친구라고 했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맞는 얘기는 했지만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욥은 9장 10절 말씀에서 그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인간으로서 다 알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 똑같이 위대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엘리바스는 내가 다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의 느낌이라면, 욥은 하나님이 위대하신 일을 하시는데 난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일을 난 다 모르겠다. 그래서 11절
9장 1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세요.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하나님이 운행을 하시지만 난 다 모르겠어. 우리가 큰 길을 만드신 주 찬양할 때 비록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내가 다 느껴지지 않고 내가 다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고백 안에는 그분이 일하시는 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나는 그분이 너무 위대해서 나는 그분을 다 볼 수가 없고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고 계시지만 일하고 계시지만 내가 깨닫지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반해서 지금 욥은 자기가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연약하고 매우 부족한 사람이라는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말고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신론자. 그런데 무신론자는 하나님, 신 이런 존재는 없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고 불가지론자라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불가지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는 신이라는 존재가 어떨 때는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없는 것 같고 난 그래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난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불가지론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때로 성도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냐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네요. 성도는 지적질하는 지적이 아니라 지적 불가지론자가 돼야 돼요.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게 지내다 왔는데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해서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지만 잘 들어보세요. 지적 불가지론자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식적으로 나는 그분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진짜 성도는요 지적 불가지론자예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의 의미에서 불가지론이 아니라 내 지식으로는 그분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지적 불가지론자라는 의미예요. 저는 목사님 지적 불가지론자 말고요. 저는 하나님이 계신 거 다 알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한번 따라 보실까요? 꿈깨. 절대 알 수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의 내용 가운데 가장 저를 오늘 저녁에 설레게 했던 건 뭐냐면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이었어요. 어떨 때는 그래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 하나님 일하시겠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몰라요. 제가 어제그저께 뜻하지 않게 이번 주에 제가 새벽에는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수영록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서는 세미나가 불가능하고 현장에서는 수영록 교회 목사님들만 현장에서 세미나를 듣고 나머지는 이제 전국에서 목회자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웨비나라고 해서 외부로 세미나를 하는 걸 좀 줄여서 웨비나라고 하는데 이제 목사님들을 위한 컨퍼런스가 열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를 듣다가 너무 좋은 정말 교회가 이런 사역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겠다. 이미 수영록 교회는 시작을 한 건데 수영록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선제적으로 교회 문을 닫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문을 닫았던 교회여서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로부터 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다 보니까 좀 질타를 받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러는 동안 이 교회가 본질을 붙잡으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거기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다 할 수 없고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수영록 교회 전체 교육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을 한번 우리 교회 초청을 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얘기를 듣다가 이거는 내가 좀 더 자세히 알아야겠다, 이 세미나 내용만으로는 모르겠다. 그래서 수영록 교회의 교육 전체를 디렉터하고 있는 목사님이 저랑 신대원 동기 같은 반 형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제가 지금 세미나를 듣고 너무 교회에 좋은 이 컨텐츠들을 많이 개발을 해놓으셔서 이걸 좀 제가 더 알고 싶다 이야기를 했더니, 전화로 막 한참 설명해 주다가 네 시간 되나 그러시더라고, 형님이. 그래서 언제요? 그랬더니 가만히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자기네 교육국 목회자들이 다음 주 수요일 오전에는 시간이 좀 다 빈대요. 그래서 수요일 오전에 괜찮겠냐고. 이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게죠. 여러 명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막 너무 궁금해하니까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 우리 교육국 전체 목사들이 미팅을 하는데 거기 한번 오겠냐는 거예요. 오면은 자세히 설명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통화하고 뭐 이러다가 지금 이제 서울에서 담임사역을 시작한 형님 목사님이 또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형님 힘드시죠? 그랬더니, 이 형님은 대구 분이세요. 대구 분인데 지금 이제 청담동에서 이제 목회를 담임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형님인데, 전화를 받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민아, 목회가 힘들다. 그래서 그 목소리 자체가 뭔가 막 한 15m는 내려가 있는 사람 같아. 그래서 뭐가 이렇게 힘드세요? 했더니, 부목사랑 담임 목사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러면서 이제 형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목회가 뭔지 아직 다 알지도 못하겠는데, 목회가 이런 거구나를 자기는 아주 조금 맛봤대요. 지난 1년 동안 담임사역 시간이 1년 됐거든요. 이제 조금 맛봤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형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근데 나는 하나님도 잘 모르겠더라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를 목회를 하다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나한테 뭘 어떻게 하라고 지금. 저는 이제 그 형님이 청담동에서 담임사역을 시작했다는 얘기만 듣고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교회가 그쪽 동네에서 아주 이 장로님들 사이에 힘겨루기로 아주 유명한 교회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당회가 반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래서 하여튼 좀 복잡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거의 1년 동안 자기가 뭘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근데 이제 자기가 이 교회를 담임 사역을 하면서 목회 현장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지? 이게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지? 왜 하나님의 교회인데 저 장로님은 왜 교회도 안 떠나고 저러고 있지? 하나님을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교회 밖을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진짜로 그 교회 건물 밖을 나간 적이, 집 교회밖에 어디를 가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기도 좀 많이 해달라고 이야기하더라고, 형님이. 제가 이제 부산 간다는 이야기하면서 같이 가면 너무 좋은 기회니까, 또 그 형님도 담임사역 시작하셨으니까. 근데 자기는 지금 어디를 나갈 수가 없고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 그것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엘리바스와 빌닷은 다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고 나를 돌보시려고, 나를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지금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또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낮고 낮아진 지적 불가지론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우리 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차피 알려고 노력해도 어차피 다 못 알게 되는 하나님이라면 뭘 굳이 알려고 힘쓰냐, 그래야 되나요? 아니에요. 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고백을 누가 하는 거냐면,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힘써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모든 지식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쉽게 정의를 내려버려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CBS 보시지 말라고. 제가 뭐 CBS와 안 좋은 관계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CBS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런 잘못을 많이 저질러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다 안다고 생각하고 너무 쉽게 정의를 내려버려요.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고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마치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은 다 끝난 것처럼 너무 쉽게 정의를 내려버려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불가지론자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한편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또 다른 고백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만든 상자 안에 가두고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테두리 속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아는 일에 더 매일매일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세종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엎드릴 줄 아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라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더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 알 수 없다는 욥의 고백은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지를 보여줘요. 이 고백을 다시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에 대한 욥의 고백인 거예요. 빌닷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속이 상한 욥이 빌닷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참 쉽게 정의를 내리는군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다 알지를 못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더 그분을 알기 위해 힘써야 되고 더 그분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욥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맞설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가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 저분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는 정말 위험한 건데 막 내일처럼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맞서려고 하는 자세를 보일 때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아무리 그러면 그렇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맞서는 것만큼 비슷하고 대등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를 대항하여 맞서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신가요?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그 예수님은 성전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인 우리가 절대 맞설 수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 너무 위대하시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욥의 고백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맞설 수 없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 욥기 9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제 성경 연구를 위해서 이런 책 저런 책을 찾아보는 가운데 욥기 9장의 12절부터의 본문이 신학자들 가운데 몇몇 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욥이 실망하고 절망하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읽고 다시 본문을 읽고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고 다시 그 저자가 이야기한 내용을 또 생각해보고 세 번역으로 읽어보고 다시 또 생각을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과 절망을 하기보다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저에게 주셨던 깨달음은 읽으면 읽을수록 욥이 하나님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얼마나 위대한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가 더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욥의 반응을 보면 내가 그 하나님께 감히 어떻게 질문을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본문의 내용에 보시면 12절부터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빼앗으신다는데 누가 그분을 맞설 수 있으며, 그 얘기예요. 무엇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누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지 않으세요? 진짜 힘든 일 있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삶 가운데 일어날 때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불뚝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막 올라오던 때가 있지 않으셨어요? 한 번쯤은, 여러 번 있다고 하면은 다들 고개를 안 끄덕이실 거니까 한 번 정도는 있지 않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우리 삶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교회 봉사한다는 거 남들 안 하려고 할 때 전 제일 먼저 앞장서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우리 목장 식구들 전부 다 청소 안 나올 때 저 혼자 가서라도 청소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주일을 빠지기를 했습니까? 제가 11조를 안 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 지금 뭐 하자고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욥의 고백이에요. 근데 욥은 앞에서 1절부터 11절까지 나 도무지 그분을 내가 알 수가 없다. 내가 알지 못하는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이어서 난 그분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다. 이거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욥이 하는 이야기는 내가 어떻게 그분을 대항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빼앗으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냐니까 누가 물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은 본인이 갈 길 가신다는 거예요. 라합을 돕는 자들, 여기서 말하는 라합을 또 이제 기생나무로 보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라합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바닷속에 있는, 쉽게 말하면 악한 영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기생라합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 바닷속에서 하나님이랑 어떻게 보면 견줄 만한 악한 영이라고 불리우는 그 바닷속 용과 같은 이 라합도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물며 나는 그 바닷속 용도 아니고 그런 악한 악령의 힘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과 뭔가 저 정도 되면 하나님과 좀 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정도 깜도 안 되는 난데 내가 감히 그분의 이야기에 내가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택할 수 있겠느냐. 여기는 밑줄 한번 쳐보실까요? 9장 15절.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가령이에요. 가령. 의로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나는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난 그분에게 맞설 수 없다. 만약에 내가 뭐 하나 조금 할 수 있다면 그저 그분께 나아가서 내가 기도하는 것 정도, 그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고통을 당하면은요, 성도는 유일한 소망과, 그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라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근심 가운데 있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왜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면 그래도 뭐든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욥은 그것조차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다고 해서 과연 그분이 내 말에 대답을 해줄까? 그분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셨는데 내가 과연 그분을 막을 수 있을까? 지금 하나님이 이런 저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욥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맞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어떻게 내가 감히.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께 간구하는 거. 여기서는 아멘 하셔도 돼요.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께 간구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도무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은 아니지 않나요?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벌려놓으시면 우리 어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럴 때가 많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맞설 수는 없어요. 하나님 어디 한번 저랑 논쟁 좀 해보죠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욥의 고백은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합니다. 15절의 말씀이, 저는 이걸 어떻게 묵상을 했냐면 9장 15절 말씀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위대하신 창조주신데 저처럼 이렇게 비천한 자가 어떻게 한마디라도 하나님께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하나님께 저의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겠습니다. 되게 짧은 9장 15절인데 저는 제 묵상 노트에 이렇게 썼어요. 아, 욥의 심정이 이랬겠구나. 그저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건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거 하나만 믿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지만 욥 안에 지금 욥의 내면은 너무 큰 두려움이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15절부터 15절, 16절, 17절의 말씀들을 쭉 보시면 욥이 끊임없이 1인칭 단수 대명사를 계속 사용해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1인칭 단수 대명사를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쓸 때에는 두려움을 느낄 때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앞으로 모든 걸 다 가져가셨지만 앞으로 이후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19절 말씀,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20절 마지막에 보시면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말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게 내게 정죄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떤 방법으로도 맞설 수 없다라는 고백을 욥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성도로서의 유일한 자세는 그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믿고 나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 믿고 오늘 또 내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믿고 간구할 뿐이에요. 맞서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꿈꾸는 것이고 그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그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누릴 수 있다면 주님 그것으로 족합니다 돼야 돼요. 대항하고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에 아는 사람이 많고 내가 오랫동안 목자를 했고 내가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유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교회에 맞선다는 것은 주님에게 내가 맞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아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과 맞설 수 없습니다. 그저 겸손하게 주시는 은혜만을 누릴 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될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일단 마지막이라고 해보고, 무관심한 하나님 쓰지 마세요. 아직 무관심한 하나님. 이제 본문을 읽다 보면은요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느껴져요. 과연 하나님은 근데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거 관심은 있으실까? 신학자들이 가장 해석하기 난해하게 여기는 부분이 욥기 9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와, 나 우리 하나님 과연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관심은 가지실까? 나는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무관심한 하나님이라고 지금 욥이 느끼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욥의 반응은 우리 하나님 너무 무관심하신 것 같아. 그래서 원래는 제가 슬라이드를 무관심한 하나님 이렇게 해놨다가 오늘 계속 오후에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꼭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야, 욥의 말씀에서 네가 느낄 때에도 욥이 하나님 너무 무관심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구절 말씀 안에서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꼭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어떻게 느끼니? 너는 내가 너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느끼니? 안 갖는다고 느끼니? 저는 그렇게 안 느끼죠. 그래? 그러면 너는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다면 그 마음으로 이 본문을 한번 다시 볼래?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다시 읽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흔히 앞에서 이야기한 무신론자들이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안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경우가 뭔 줄 아세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다른 건 다 멈춰도 교회는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선교사님이 복음을 두고 어딘가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처참하게 살해를 당해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욥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사람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 하나님 내가 다 알 수 없는데 그런데 모르겠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뭔가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사람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돌보시는 것처럼 느끼는데 그런데 꼭 그런 것 같진 않아. 왜 욥이 지금 이렇게 느끼냐면,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돌보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신다면 적어도 나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집중하고 살았고, 내가 우리 자녀들 바르게 양육시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고, 허튼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고 잔치를 벌이고 나서도 그 잔치에서 뭔가 죄가 발견돼서 희생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혹시 죄를 지었을까봐 희생제사를 드려가면서까지 내가 자녀 교육을 했는데 그 자녀를 한 명 남겨둔 것도 아니고 10명을 동시에 다 죽이신다? 진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진짜 하나님의 선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물론 앞에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모르지만 이제 이 뒷부분에서 욥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그분 모르겠다, 나한테 관심 별로 없으신 것 같아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라, 가끔 이제 그런 얘기하는 사람,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하면서 얘기했는데, 제코 라비어스 목사님이 이제 강연을 하러 갔는데 그 강연에 한 젊은이가 내가 지금부터 이제 당신을 곤혹에 빠뜨리겠다, 딱 이렇게 멋있게 얘기를 하고 마치 이제 이 논쟁을 내가 펼쳐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제 그때 당시에 그 토론회가 벌려지기 전에 미국 사람들이 모두 알만한 총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런 사고에서 그 방아쇠를 당길 때 하나님이 그거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이라면 이거 방아쇠 당기려고 할 때 그 사람 손가락이 부러지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아니면 당기려고 했다가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해서 막 멈춘다든가, 아니면 당겼는데 빗나가가지고서는 휘 하고 비껴나가지고서는 아무 죽지 않았다든가, 아니면은 진짜 아주 막 1cm 차이로 1cm만 안쪽으로 들어왔으면 죽었을 건데 1cm 옆으로 비껴나가면서 총 하나 맞았지만 생명은 지장이 없다라든가,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선의 하나님이라면 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이런 많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시냐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을 무신론자들이 제일 즐겨합니다.
근데 제코라비어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당신은 지금 그 질문을, 나에게 던지는 그 질문을, 나는 이 질문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 난 가만히 앉아서 세미나를 들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내 다리가 걸어서 일어나고 지금 이 마이크를 붙잡게 되고,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어디 한번 해봅시다 라는 발언을 하고, 그리고 나는 지금 내가 이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왜 이런 말을 하지? 라고 생각하고 지금 질문을 하냐? 당신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지금 당신이 이야기한 것처럼 방아쇠를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인생 왜 사냐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지.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우리에게 선택을 주셨는데 이 선택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래요. 선택을 해서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지금 결혼하신 분들, 또 앞으로 결혼할 분들, 나는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 앞에 남자를, 여자를 딱 데려다 놓고 이 사람 누구지? 근데 머릿속에서 갑자기 어딘가에서 막 내 귓가에 막 내 마음속에서 막 진동이 오고 막 울림이 와서 이 사람이다. 그날을 꿈꾸고 지금 혹시 살아가는 분들이 아직 결혼하시지 않은 분들 가운데 계신가요? 혹은 결혼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기까지 나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는 손잡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갑자기 내 손이 막 가서 잡고, 그리고 난 당신을 좋아해라는 말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는데 갑자기 내 머릿속에서 막 누군가가 회로를 건드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덜컹 나 당신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결혼하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선택을 통해서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세상 속에서 가장 귀중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근데 당신의 이야기대로 하면 그 사랑도, 그 사랑을 위한 선택도 전부 다 하고 싶지 않다는 말로밖에 자기는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주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선택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에덴의 동산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죄가,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게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코라비어스 목사님이 한 말의 의도는 뭐였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거 이제 팀 켈러 목사님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질문한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당신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나요? 내가 모르니까 지금 팀 켈러 목사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도 모릅니다. 우리가 궁금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어쩌면 욥의 고백일 수 있어요. 다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그러면 욥에 대해서 무관심한 하나님이시냐?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계획을 모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욥기를 읽을 때 우리는 욥기 1장과 2장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 계획을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돼요. 근데 욥은 욥기 1장과 2장을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느끼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하신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아니 누구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 같고, 누구 이야기 들어보면 하나님이 늘 도우시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지? 욥기 1장 2장을 여러분들 모르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1장 2장을 모르시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 나한테 너무 관심 없으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오면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걸음걸음 걸어오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코라비어스 목사님은 참 논쟁을 잘하세요. 그리고
와, 저 미리 질문을 받은 것도 아닐 텐데 어쩜 저런 이야기를 저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될 만큼 너무 이 변론의 달인이신데, 이 제크라비어스 목사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청년과의 대화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알 수도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내가 동양의 하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으로 당신의 대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의 한 사람이 말을 기르고 있었는데 이 말이 집을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웃집 사람이 와가지고, 아유, 참 불행이네요. 당신에게 있는 그 말이 집을 나갔으니 너무 불행이네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며칠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 말이 산으로 다니고 들로 다니다가 야생 말을 20마리를 몰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던 사람이 다시 이 사람을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참 행운이 많네요. 그 집 나갔던 말이 20마리의 말을 데리고 들어왔으니 얼마나 행운입니까? 그 주인이 대답합니다. 제가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그 주인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을 때 그 20마리 가운데 한 마리의 말이 지나가다가 발로 아들을 차가지고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동네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밖에서 데리고 온 그 말 때문에 당신의 아들의 다리가 다쳤으니 불행이군요. 그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때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 아들이 다리가 부러지고 고치고 회복하고 이제 뭐 나무로 뭐 이렇게 깁스처럼, 그때 당시는 뭐 옛날 얘기니까 완전히 병원 가서 깁스를 못하고 나무로 고정을 해놨겠죠. 그런데 그 마을에 이 도적대가 들어와가지고, 갱이 들어와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건강한 사람들을 전부 다 뽑아가는 거예요. 도적으로 만들려고. 그런데 이 주인집에 들어왔는데 그 아들은 다리가 다쳐서 불구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집 아들들은 다 데리고 왔는데 이 집 사람의 아들만 데려가지가 않은 거예요. 동네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은 참 행운이군요. 아들이 다리를 다쳐서 다른 집 아들들은 다 잡혀갔는데 당신의 아들은 잡혀가지 않았으니.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젠 맞추셔야 돼요. 제가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제크라비어스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마무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짧은 스토리 속에서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게 인간이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게 인간일진데 어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퍼즐을 맞춰보면, 그래, 이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만해, 그래, 그러니까 내게 지금 이런 상황들이 오는 거야 생각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 저는 너무 불행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혹은 하나님, 저는 너무 행운인 것 같아요. 막 좋아서 우리가 그렇게 난리를 피다가도 또 어느 순간 그 행운이 과연 나에게 언제 있었는지 모를 만큼 또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분명한 거 한 가지는, 그분이 가지고 계신 플랜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번 따라보실까요? 그분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믿으십니까?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생아처럼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실 분이에요. 욥이 욥기 1장과 2장을 알았더라면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무관심하신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욥기 1장 2장을 알고 있어요. 욥기 1장과 2장을 배운 사람들이라면 나에게도 하나님이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숨겨둔 나의 이야기가 있겠구나 믿으시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원래는 10장도 돼지가 3개가 있는데 3개를 하나로 딱 묶어가지고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리고 지금 34분인데 40분 안에 마칠게요. 마지막은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9장까지 이 스토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10장에 넘어가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 10장을 읽으면서 욥 진짜 멋있는 사람이구나. 어쩌면 자존심 상해서라도 지금은 기도 안 해야지 이럴 수 있어요. 왜요? 빌다시 앞에서 떠들었잖아요. 너 차라리 그렇게 말할 시간 있으면 기도해. 너 하나님께 간구해봐. 기도도 안 하는 것이 기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잖아요.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나중에 친구들 가고 나서 기도할 법해요. 그런데 아까 욥이 9장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었죠.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무리할 거예요.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고백했다면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라는 말만 반복하실 거예요. 욥기 10장의 내용을요 다 다루지 않고 요거 한 가지만 이야기해도 전 욥기 10장을 다 이야기했다고 생각해요. 욥은 자기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간구밖에 할 수 있는 게 더 있겠냐라고 고백한 그 욥이 이제 진짜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마치 보이지 않는 성경 구절 가운데 제 묵상 노트에는 이렇게 썼어요. 당신들과의 대화는 나에게 너무 소모적입니다. 이제 나는 내 삶의 생산적인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을 이제 욥은 너무 소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간구밖에 더 있을까? 그리고 그는 진짜 간구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주일부터 중보기도 사역 훈련이 시작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성도들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내가 기도할게요 라는 말.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나누는 대화 가운데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아이들 각 파이랜드에서 아이들 만난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너 위해서 기도할게, 선생님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집사님 제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 목장 식구들끼리 만약에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라는 말대로 기도했다면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말로는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더 있습니까? 이런 말은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런 말을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욥, 그래 맞아, 네가 그랬듯이 그래 내 앞으로 나와보려. 이제 나하고 이야기하자. 이제 나하고 너의 이야기를 풀어보자. 그리고는 10장에 나와서 욥이 그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계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우리 왜 나오는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주님 앞에 내 이야기를 풀어놓으려고. 피곤하고 지치지만 그래도 내가 간구할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기에. 나중에 여러분 10장 뒷부분에 가면은요, 욥은 욥의 고백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걸 다 잃고 나니까요, 제가 붙잡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 고백을 욥이 10장에서 나머지 부분에서 합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10장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구나, 이거를 발견해요. 기도의 자리로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자가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고 내 삶의 피난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삶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만을 내 삶의 피난처로 여기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욥은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이 일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결국은 나아가게 됩니다. 진짜 인생의 축복은 주님 계신 곳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실까요?